오늘 제목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추종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불러서 그 12명을 사도로 이제 세우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신 다음 추종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추종자들을 불러서 그들 가운데서 12명을 특별히 선택해서 사도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12사도 혹은 12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선발하신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대치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를 대치하는 신약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사도로부터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이제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이 사도성을 갖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성이라는 말은 사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의 특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사도적인 특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은 사도들이지만 그 사도들은 이미 죽었고,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우리가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또한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 우리는 사도들의 뜻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사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바로 12사도를 선택한 다음에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운 다음 그 12제자들과 함께 이제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산에서 제자들을 뽑으신 다음 그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평지에 서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로 오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그들은 바로 12사도를 이야기하죠. 그 12사도들, 12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십니다. 평평한 곳이죠. 평평한 곳에 서십니다. 산과 평지, 이게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평지에 서시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12제자 외에 그 제자의 많은 무리가, 추종자들과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사방에서 몰려온 많은 백성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들을 의미하나요? 12제자들도 포함하지만 12제자가 핵심이긴 하지만 12제자 외에도 더 많은 추종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추종자들만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많은 백성들, 17절에서 말하는 그 많은 백성들도 말씀을 듣겠죠. 그죠? 그 말하는 1차적인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1차적인 대상은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이 아닌, 12사도가 아닌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대상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이제 같은 내용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겹쳐지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있고요, 빠진 내용들도 있고요. 그런데 겹쳐지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바로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산에서.
산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가르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옳으냐? 산에서 가르친 게 옳으냐? 평지에서 가르치신 것이 옳으냐? 여러분, 산도 맞고요, 평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층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계단식이에요. 계단식. 이렇게 평지예요. 평지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올라갑니다. 야산 올라가듯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평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층 구조가 그래요. 지층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가 어디냐? 가장 밑바닥의 평지가 아니고, 가장 밑바닥의 평지가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중간 평지죠. 올라가서 여기 바로 여기 요 평지입니다. 요 평지.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평지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맨 밑바닥에 사람들이 살거든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제 올라간 거죠. 그죠?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제 올라간 거죠. 그죠? 바로 여기서 만난 거죠. 바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평지입니다. 이 평지예요. 그 평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맨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의 평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8장 이제 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또 가셨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또 가장 밑바닥의 평지예요. 가장 밑바닥의 평지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중간 평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산이죠. 산은 산입니다. 산은 산입니다. 그냥 완전 밑바닥의 평지가 아니고 산은 산입니다. 이제 기억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누가복음의 다른 점이 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이제 20절부터 보시면 주님이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엔 팔복이 나와 있지 않고 사복이 나와요. 사복. 4개만 나와. 4개만. 그럼 4개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는 8개가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4개만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또 뭐가 빠진 대신에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4개의 저주가 들어있어요. 저주가 24절부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의로다. 그래서 화 있을 것이다. 이 화 있다는 말은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다. 이게 아주 악평을 하는 거죠. 그죠? 너희들은 저주받을 놈들아, 저주받을 것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진 것도 있고 추가된 것들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산상수훈에 이제 이 6장에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6장 9절 이하에서 이제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이 어디가 있냐면 11장에 가 있어요. 11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딴 데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이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네? 딴 데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면 빠지면 빠진 게 아니고 딴 데 가서 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5장, 6장, 7장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은 이제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 같은 분은 아주 고대의 터툴리안이나 이런 분들은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과 평지수훈, 평지설교 이 2개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혀 다른 것이다. 왜냐? 하나는 산에서 말씀하셨고 하나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사실은 산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평지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시면 제자를 선발하는 게 어디 나와요? 10장에 나와요. 제자를 선발하는 게 10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산상수훈 어디 나와요? 5장에 나와요. 5장에.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제자를 선발하기 전에 산상수훈을 먼저 5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몇 장 건너뛰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제자를 선발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바로 12제자를 선발한 다음에 바로 이제 가르치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2개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같은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같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순서대로 배열한 게 아니고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배열을 했지만 마태복음은 순서대로 배열한 게 아니고 목적에 따라서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5장, 6장, 7장을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주기도문이 따로 나왔다 했잖아요. 11장에 따로 있다 했잖아요. 11장에 따로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두 개가 전혀 별개의 사건인데, 별개의 사건이고 별개의 가르침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다 모아놓은 거다. 누가복음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어느 것이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심을 한 번만 이야기했을까? 한 번만 이야기했을까? 여러 번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반복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음식 남기지 마라. 음식 남기지 마라. 때때로 이야기합니다. 음식 남기지 마라. 다 먹어라.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가르치심이, 오늘 평지설교, 평지수훈의 내용의 가르치심이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5장 산상수훈과 평지수훈 이 두 개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내용들을 한꺼번에 왕창 다 이야기하시진 않더라도, 조각조각 가르치시더라도, 조각조각 나눠서 가르치시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시자고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오늘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을, 혹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누가 지키라고, 우리가 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럼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 다 지킬 수 있을까? 얘들아 너희들 이 말을 다 지켜라. 다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 이거 하나하나 다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걸까?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 이 오늘 말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온 지구상에 한두 사람은 혹이 있겠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혹이 있겠죠. 그러나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들 다 지켜라,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다 지켜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계명, 구약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죠. 그 10계명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0계명은 다 못 지켜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10계명에서 가장 어려운 계명은 몇 번째라고요? 10번째, 마지막. 마지막이 뭐예요? 탐내지 마라. 이건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마음까지도 탐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행동으로 이제 이게 죄를 짓지 않는 거랑 마음의 문제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음의 죄를 처벌하는 일은 없어요. 행동으로 지은 죄를 처벌하지만 마음의 죄를 처벌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생각은 자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 박정희 독재 시절, 전두환 독재 시절에는 마음도 처벌을 하고자 했어요. 마음도 처벌을 하고자 했어요. 그잖아요? 그 사람 마음도 처벌하고자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문제로 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들의 이상은,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목적은,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그 목표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달아라. 너희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여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이걸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그걸 목적하시고, 여러분, 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적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 너의 목표는 이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러니 너희들의 목적은,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그 목표가 여기 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아가야 된다. 그 목표가 뭐예요? 그 목표가 너희는 가난한 자가 되어라. 너의 목표가 뭐냐? 너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너의 목표가 뭐냐?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예요. 목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성령님, 내가 다 못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이제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이걸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하는 걸로 작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가져가서 국가에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정치, 세상 국가에까지 이걸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퀘이커 교도들은 이 말씀을 국가에까지 가져와서 적용을 합니다.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 소설가. 이 톨스토이 역시 이 말씀을 국가에까지 가져가서 적용시키려고 했어요. 어떻게 적용을 시켜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원수와 싸우지 마라. 원수와 대적하지 마라. 어디가 적용할까요? 전쟁에. 여러분,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웃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총을 들고 맞서서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싸우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우리는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내주라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총을 들지 않는다. 우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평화주의자예요. 이 평화주의자예요.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라는 건 없다. 모든 전쟁은 악하고 모든 전쟁은 다 잔인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총을 들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이 말씀처럼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제 사이비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예요? 여호와 증인이죠. 여호와 증인이 군대를 안 가죠. 여호와 증인이 군대를 안 가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당한 전쟁이라는 거 없다. 모든 전쟁은 잔인하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총을 들고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다.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니까 어디까지 적용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치 영역에까지, 국가 영역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치, 세상 국가에 가지고 들어가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으로서 목표로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가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다 실천하기란 어렵습니다. 주님은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모두 다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실천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이 말씀을 지켜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이나 혹은 권사님이나 혹은 이제 수도사들이나 수녀원에 들어있는 사람들, 돌 닦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실천해야 되는 규범이 아닐까?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우리 같이 세상과 더불어 적당히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 어차피 우리는 못 지키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12제자에만 적용해야 될까? 아니면 12제자를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12제자들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12제자들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12제자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부족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부족한 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연약한 부분도 있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가 사건이잖아요. 그죠? 네? 마가 사건.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전도자로 데리고 전도 활동을 떠났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전도 활동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전도 활동이 어려우니까 중간에 집에 가버린 거예요. 힘들다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힘들다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났겠죠.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화가 났어. 그러던 중에 이제 다시 이제 바나바가 이제 이 마가를 불러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마가와 바나바는 친척지간이거든요. 친척지간이기 때문에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걸 누가 반대해요? 사도 바울이 반대합니다.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나는 마가를 인정할 수 없다. 저렇게 전도 활동하다가 집에 가버린 애를 내가 왜 데리고 가냐? 나는 절대로 못 데려간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걔를 못 보겠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사도 바울은 마가를 인정합니다. 한참 흘러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화를 낼 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역시 뭐예요? 포용적이지 못한 거예요. 포용적이지 못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넓은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흠이 있고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완벽한 사람에게, 돛 닦는 사람에게, 목사님과 같은 사람에게, 아주 권사님과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세상에 때를 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에 예외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 이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은 단지 12제자만이 아니고 좀 더 넓은 의미의 추종자들, 그리고 또한 심지어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제 20절부터 보시면 20절부터 시작해서
4개의 축복, 4개의 저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주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받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게 4개의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들은 하나같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굉장한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뭡니까?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과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우는 자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어떻게 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그 가난은 어떤 가난이에요?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 말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은 초점이 약간 달라요. 누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어떤 드러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물질이 가난해지면 마음이 가난한 자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물론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지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울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같이 가진 않아요. 그러나 방향은 같이 갑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면 마음으로 가난해질 가능성이 크고 또 마음이 가난해지면 물질이 가난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의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제 가난한 자로 자기가 살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주님의 뜻은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자발적인 가난의 길로 들어서서 갑니다. 여러분 그의 집안에서 재산 상속을 받지 않았어요. 재산 상속 받지 않았어요. 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 상황이 늘 일치하지 않겠지만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함께 공유하고 섬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부유한 사람,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웃는 사람, 성공하고 잘 돼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리고 웃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마음적으로도 교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적으로 교만하면 결국 물질적인 부유함과 마음의 교만함이 함께 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단락,
27절 이하에 보면 강조점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욕하는 자, 너희에게 빼앗고자 하는 자,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사랑하라.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아니, 나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자, 나의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다 가져가는데 다 가져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허허허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라. 거절하지 마라. 거절하지 마라. 29절에 그죠?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거절하지 마라. 못 준다고 하지 마라. 기도해라. 28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니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상처받을 때 그 상처를 어떻게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상처를 받지 않는다면 좋겠어요. 그런데 상처받으면 그 마음의 분노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넘어서야 한다. 너희들이 그 길을 넘어서야 한다. 이 33절, 너희가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인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니, 나의 사람들이니, 너희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고, 뭔가 조금 달라도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을 주께서 이야기하십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하지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너희가 그렇게 해라. 너희는 내 자녀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뜻과 같이 해라. 35절,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모든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처벌하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온갖 순환을 주십니다. 왜냐? 화가 나니까. 화가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화를 내셨어요. 우리 같으면 화내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되나요? 그럼 아주 부처님과 같이 그냥 웃으면서 하하 이래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셨나요?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을 처벌하셨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화가 나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때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진 않았어요. 그들을 내치진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쌓아놓으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데려오시고 다시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잘못하면 화나잖아요. 그래서 막 심한 말을 하잖아요. 심한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손을 대서 때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을 내치나요? 내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가족이거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싸맵니다. 그들이 상처받은 것을 싸맵니다. 그리고 타이릅니다. 다시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라. 타이릅니다. 그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 여기서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을 버리진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은 또 이야기하십니다. 37절 이하에서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라. 그걸 주께서 이야기하십니다. 37절 비판하지 마라. 나 이거 비판받지 않을 것이오.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려받는다는 거죠.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 안 받을 거고, 정죄하지 않으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거고,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십니다. 힘겹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겠죠. 이 용서의 과정으로 가는 길은 힘겹고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와 같은 형제들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 이걸 적용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해야 될까요? 1차적인 대상은 가족입니다. 그죠? 1차적인 대상은 주의 형제들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나무는 열매로 안다. 45절 쌓은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열매죠. 그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죠? 열매죠. 그죠?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결국 이제 뭡니까? 올바른 삶의 열매. 그 올바른 삶의 열매는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 나타나는 열매를 잘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품으로 나타나는 열매,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잘 맺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나의 자녀들이니까, 선한 나의 자녀들이니까, 나의 제자들이니까, 나의 제자들처럼 너희들이 그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7절부터 49절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집 짓는 이야기를 하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또 주추 없이 기초 없이 흙 위에 대충 집을 짓는 사람, 이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여러분, 집을 잘 짓는 사람 같이 되어라. 집을 잘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지키는 사람,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집을 짓는 사람처럼,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집을 지어라. 듣고 지키는 사람 되어라. 주님께서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책망했죠. 그죠? 책망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있다. 너희들은 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냐. 그런데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내가 시키는 걸 하지 않냐.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도 없을 거고, 그러면 뭡니까? 주님의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진 이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스승이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덕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승님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구세주는 다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스승과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따르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넓은 의미에서 제자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12제자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형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도다, 멀리 떠났도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당장 실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가르쳤어? 오늘 당장 실행해? 실행 못하면 너 내 제자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잖아요? 제자를 삼으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당장 실행하라고, 완벽하게 실행하라고 제자들이 완벽하게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 야, 너는 언제 사람 될래? 너는 언제 사람 될래? 언제 클래? 그 말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이지요. 제가 말할 때 그 사람은 너 언제 사람 될래? 할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다운 사람. 그죠? 사람다운 사람. 좀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의 목표, 너희의 방향이 여기에 있다. 너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여라. 성숙한 자의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야 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삶의 성품은 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해 동안 저와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에 대해 기쁨을 느낍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에 저는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자라갑니다.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느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조금씩 좀 더 그리스도에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발자국 그리스도를 향해서 범사에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